이렇게 귀한 단에 연이어서 계속 섭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께서 오픈 마인드로 여자도 이렇게 단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다리노키하고 오이코스 리스트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이에요. 근데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T4T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해 주시는데 T4T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재생산 방법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T4T의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추수터로 보내셨어요. 근데 다 각자의 추수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추수터로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만 아니면 전도사님들만 아니면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 적용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전도를 자꾸 이미 알고 있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나, 왜냐하면 지난번도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전도할 때 그때 맛보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의 기쁨을 거기서 맛보도록 우리에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맛을 보도록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에 처음에 초창기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전도를 안 해서 F를 받았어요. 그때는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막 버스에서나 기차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오히려 왜냐면 신학교는 꼭 전도한 그거 내가 몇 명에게 전도했냐 보고를 해요 매주. 근데 저는 맨날 지로였어요. 그러니까 F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억지로 시킬까, 스스로 하게 해야지. 그리고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도할 때 그 기쁨을 맛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 다음에는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전도하던 친구들이 다 사모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도 이제 이 세미나에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전도로 인해서 저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멋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했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지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로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왜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할까? 내가 왜 하는지를 몰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땅에다 숨겨두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느니라, 이렇게 천국에 대한 그 비유가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하셨나요? 네. 근데 그 천국이 얼마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그 천국을 나는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견해서 기쁜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지를 못했어요. 보화가 감춰진 땅을 샀어요, 밭을. 근데 그 밭을 샀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지만 내가 샀다라는 것, 천국이 내 거라는 거는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 날마다. 근데 어떻게 누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많이 포기하면 할수록 내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천국이 너무 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에는 너무 귀했어요. 네. 그랬는데 천국을 보다가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다 보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잘 알아보지 못할 때 이거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 하는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렇게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 평촌이라는 동네에 NC 백화점이 문을 닫는데요. 네, 5월 31일 날 완전 클로즈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세일하느냐고. 그러니까 서로도 우리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5월 31일 날 문 닫는데 엄청 세일한다. 이런 소식도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데 내가 소유한 이 놀라운 가치의 천국을 소유한 내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훈련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해요. 그리고 또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도 해요. 목사님들에게도 이 훈련을 해요. 너무 간단한 훈련인데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거를 알리다 보니까 저절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게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걸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조금 사설로 간증 아까 우리 집사님이 간증할 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원래 간증 시간은 아닌데 저희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고 그러니까 학비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저희가 침례교 교단에서 하는 신학교를 이제 옮기기로 했어요. 신대원으로. 근데 그 시카고에서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거기까지 이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파타임 선교사 아니 전도사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버는 돈으로는 이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이사 비용하고 또 학비하고 또 정착금 이걸 따지면 한 7,000불에서 8,000불이 우리가 필요하더라고요. 학교를 옮기는데 근데 이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금액을 써서 이렇게 화장대 유리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돈이 필요해요. 이사하는데 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마련해서 이사를 할까. 그랬는데 이제 결론은 낮에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저녁에 UPS라고요. UPS라고 그 우체국 같이 이거 짐을 옮겨주는 회사예요. 배달해주는 택배 비슷한데. 근데 거기가 이 먼 거리 그 트럭으로 이렇게 배달 다 주로 가야 되니까 밤에 일들을 해요. 근데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는 일을 이제 학생들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페이를 노동이니까 좀 잘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러면은 내가 저녁에 한 2달, 3달인가를 여유가 있으니까 저녁에 나가서 UPS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사를 하자. 그렇게 둘이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딱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러신대요. 그 이제 그 시카고 그 서버분데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마음 불편하고 기뻐하시지 않고 그 대신에 전도하라는 이 마음이 계속 이제 마음이 오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거를 안 하고 교회에서 전도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 이제 전도팀 집사님들하고 가서 이렇게 전도를 원하시는
집사님들하고 같이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때 전도팀 이름이 요구르트 전도단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거 야구르트 배달해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가 그때가 90 몇 년도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가 한국에서 봤던 야구르트 아줌마 전도법을 생각해가지고 야구르트 전도단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하고 같이 전도단을 딱 해서 근데 거기 뭐 이미 그 시카고에 백인들이 많지 뭐 한국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어디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한국 이름이 나오는 데를 그 지역에 교회 지역 구분을 해서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러면서 3개월을 전도를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얼른 돈을 벌어서 돈 마련해서 이제 이삿짐 옮기고 또 이사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돈은 안 벌고 엉뚱한 전도한다고 저렇게 이제 매일 나가서 집사님들하고 이제 가가오 다니고 전화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운전하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면 40분을 운전하고 가는데 막 하나님한테 불평을 한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이리만한 돈 이렇게 해서 벌어도 가기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사해요? 막 그러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도 아니면서 너가 왜 그거 걱정을 하냐고. 왜? 가장은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나보고 왜 걱정하냐요. 남편이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 돈 없잖아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딱 마음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근데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바가지 긁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이제 돈 벌어 오라고 저는 그랬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교회가 38년 됐나 그랬어요. 그때 유학 오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가장 시카고에서 오래된 교회였어요.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라. 근데 거기에서 전도사 그러면 사람 취급도 그러니까 전도사 그러면 그냥 그냥 왔나 갔나 이 정도예요. 거기 다들 장로님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을 오셔서 이제 가시면 좀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인사하고 그러지 전도사는 왔는지 갔는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거를 정식으로 이제 사임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하는 인사하는 날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 유사 이래로 38년 거의 4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희 있을 때도 전도사님 한 분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도 그냥 인사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 한 번 하고 가셨는데 그거로 끝났거든요. 근데 성도 한 분 한 분이 봉투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하나님 그때 겁이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에 이거 투마치 하나님 너무 많아요. 이제 됐어요. 제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해요. 그냥 더 기다렸다가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주시고 나중에는 사찰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교회 밴을 이렇게 운전하신 분인데 아직 안 믿으시는 아저씨였는데 이분이 이 지갑 속에 비상금으로 넣은 그거를 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서 학교 등록하고 또 집구하고 이런 모든 거 남아서 저도 그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멘. 이게 전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돈 벌어서 그 UPS 밤에 나가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서 이사 가면 그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게 고생해서 찌들게.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주시는데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데 무서움이 올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거를 그때 이렇게 하면서 와 하나님 하나도 공짜는 없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거는 전도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셨거든요.
예,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아침에 찬양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저희 단체에 보면 뭐 서울대 카이스트 나오시고 석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한국계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최고 그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자리를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나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전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가 한번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하고 이거 이제 다리 놓기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하고 3절이에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있잖아요. 전도는 우리 현재 하면서도 기쁨과 평안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한 사람의 상이 가장 크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을 다시금 우리가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딱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서울 인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작년 말로 1000만에서 떨어졌대요. 감소했대. 나는 한 옛날에 1000만이라 그래서 한 1200만 정도 됐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960 몇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강남 지역은 몇 명인가? 56만이래요. 근데 강남이 비교적 보그마가 좀 높더라고요. 그쵸? 다른 지역. 그래도 56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75%는 되니까 많이 잡아도 우리가 20%를 잡는다. 강남이 보그마가 20%. 강남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따져도 80%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0사람 중에 2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8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56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남에 사시면 56만이 여기 살아요. 그럼 56만이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될 거예요. 예, 궁극적인 비전은 먼저 내가 있는 지역 강남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나의 비전은 뭐가 될까?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강남구 서초동 하면 동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사는 동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는 나의 책임이라고. 강남 전체는 너무 커서 안 되지만 그 동도 너무 크다. 그럼 동 밑에 뭐가 있어요? 반이 있나?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 이거. 그러면은 내 아파트 이웃 내가 사는 아파트의 한 동만이라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나. 나의 비전은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아까
아까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연 이렇게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하신 거예요.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거기 올 걸 모르고 그냥 가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 딱 있는데 여인이 오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나오 하고 말문을 먼저 여셨어요.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요거예요. 바로 이 브릿지라는 게. 브릿지라는 건 뭐예요?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보면 일상 대화, 아까 가벼운 대화라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누군데, 어머, 어디 계세요? 그래서 서로 이제 통성명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 저는 여기 무슨 일 때문에 왔는데, 어머,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말문을 터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은데, 어디 안 가세요? 뭐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하다가,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대화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이 브릿지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 간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간증에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이거 간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파워풀한 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요거를 짧게, 너무 길으면, 요즘은 길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2분, 3분짜리로 쫙 내가 함축해서 만들어요. 내가 가장 이렇게, 내가 그거를 딱 만들어서 1분도 괜찮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은 미리 이 마음밭을 다 작업을 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우선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통성명하고 일상적인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간증해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꼴통이었어요. 저기 막 삶에 뭐랄까 소망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여기가 텅 빈 것 같고 너무너무 공허했어요, 제가 삶이.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오죽하면 저희 식구들이 꼴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꼴통짓을, 불만을 많이 하고 만족함이 없고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완전히 트러블 메이커로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여겼는데, 그때 제가 친구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늘 텅 비었던, 여기가 텅 빈 것 같은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 불만족스럽던 게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전에는 왜 살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세상에.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리고 공부할 때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기쁘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행복한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늘, 나는 우거지상으로 달렸는데 그 다음에는 스마일상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그다음에 친구한테 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우리 여사님의 문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근데 가장 필요한 문제를, 더 중요한 문제도 알고 계시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20분만 저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그렇게 요 간증을요, 딱 제가 이제 영적인 이렇게 교회 용어는 예수님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증할 때는 교회 용어를 다 뺐어요. 은혜, 성령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얘기 딱 나오면 아, 예수쟁이, 아예 그 얘기 듣자마자 탁 마음문 탁 듣고 됐어요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그분에게는 참 안 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준비할 때는 교회 용어를 다 빼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제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럴 때 어떤 때는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얘기도 끝까지 안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분 얘기를 더 듣기를 원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그분에게 던져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 용어를 다 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얘기 들을 수 있게 짧게 2분에서 3분, 3분도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2분, 전에는 5분 했는데 이제 요즘 빠른 세상에 5분도 길어요. 그래서 딱 2분에서 3분짜리 여러분들의 간증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때 어땠었나. 근데 아니면은 내가 믿는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를 해결을 받았나. 이제 은혜 받은 간증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짧게 2분에서 3분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딱 메모리 딱 해놓으시고 애니타임 사람들 만날 때 그리고 간증은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도 막 딴청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그리고 내 얘기 그때 막 딴청 피울 때 제가요 그리고 또 내 얘기 그때 좀 해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졸다가도 하면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 내 이야기지.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친구도 모르는 사람들도. 근데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복 받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노하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찾게 되냐면 간증을 통해서 벌써 구별이 돼요. 준비가 성령께서 준비된 영혼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듣기 싫다. 예수쟁이 또 그런 얘기 하나 한다.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하고 시간 없어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할 때부터. 아니면 간증을 듣고 가만히 이렇게 듣는 사람은 복음을 제시해도 돼요. 복음을 딱 제시하는데 그 복음을 듣다가 또 이제 막 시간 되고 막 딴청 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끝까지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 끝까지 들어도 믿느냐 안 믿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서안이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는 10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믿을 그런 확률이었어요. 근데 북경 지역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50명 정도에 전해야 한 명이 영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70명에서 80명에게 전해야만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절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각오한 상태예요. 근데도 괜찮다. 괜찮아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전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증인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되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고 변명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그 옆에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책임져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나는 믿어야겠다 결단하는 사람, 안 믿겠다 싫다, 그거는 그분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나는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잖아.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자기는 나를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내가 방황이었는지 알잖아.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너도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이분을 나한테 20분만 줘봐.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거 짧은 간증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예수 믿은 후에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쵸? 친구들, 나 부모님들, 형제들. 그럴 때 체크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끊으면 it's okay. 내 책임 아니에요. 아직 기도가 더 필요해. 그러면 아직 여기 강남만 해도 10사람 중에 2사람이고 8사람이 안 믿는 사람. 그러면 내가 한 사람 거절했다고 이 사람한테 그 다음 주 또 가고 또 가고 한 사람만 복음을 10번 20번 들어야 되나요? 아니야. 한 번 들으면 또 다른 안 들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또 새롭게 들려줘야 돼요. 8사람들에게 다. 그래서 여기에서 8사람 다 안 믿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좀 가볍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이거 그리고 가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브릿지 여러분들의 간증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아니면 뭐 예수님이 뭐 저기 했더니 뭐 엉뚱한 거 갖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복음은 못 전하고 싸우다가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복음만 전하는 이렇게 다리 놓기로 해서 예수님 내 간증부터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성령님께서 준비된 영혼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 안 된 사람한테는 안 전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릿지가 이 다리 놓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무슬림권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예수님의 개인 전도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섞여지는 혼혈들이어서 천시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유대의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웬만한 것들을. 그래서 보면은 우리 무슬림들하고 비슷해요. 무슬림들 꾸란에도 보면 우리 성경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 특화된 무슬림 전도법이고 지금 이렇게 다리 놓기 이거는 우리 이제 불교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무신론자들이나 힌두나 막 이런 그 비무슬림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간증을 많이 사용하고 아까 무슬림도 간증 사용하는 거 나왔었죠.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나중에 간증은 내 스토리고 그 다음에 복음은 예수님의 스토리. 네. 그래서 간증으로 끝내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더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는 역할을 간증을 해줘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22장 26절에 자기의 간증을 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러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그 공산권이나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은 무슬림 국가 이런 데서 복음을 바로 전하면은 걸리거든요. 종교경찰에 고소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나 고소당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 할 때 내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거기에서도 그 위험이 없는 거예요. 저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는 관심 있는 거 아까 공통사 물에 대해서 물로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접근한 것 같이 관심 있는 거 자녀들 날씨 우리 여자들은 자녀들 남편 얘기 빼면 할 게 없잖아요. 돈, 쇼핑, 네네. 그다음에 취미, 가족 이거 이제 근데 길게 하지 않고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이제 요거는 무슬림에 대한 전도법을 이렇게 해요. 요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간증 작성하시라는 말씀은 여기 이 자리에서는 못해요. 근데 저희가 훈련 때는 그 자리에서 하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앞에 나와서 다 한 분 한 분 다 간증 2분 3분 넘으면 땡해서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피드백 다들 이게 좋았습니다. 이게 안 좋았습니다. 요걸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피드백을 해주세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땠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됐나? 요 내용으로 짧게 늦지만 교회적인 용어들은 다 빼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은 얘기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훈련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교회 용어를 빼고 대화하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기도, 교회,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거, 뭐 하여튼 말만 나오면 계속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 용어, 신앙 용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자꾸 걸리니까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 용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한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선생님, 사장님, 아니면 뭐 회장님 이렇게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예, 보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보안을 위한 거지만, 근데 우리 이 간증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그 전달되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적인 용어를 예.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말을 하자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게 다 이렇게 간증을 목사님께서 훈련하실 때 좀 해주세요. 다 하셨어요 이미. 그러면은 발표를 금년에 다 했고요. 그러면 이거 할 거 없이 그냥 발표를 시킬 거예요. 한 분 한 분. 우리 연습도 하는데요. 예. 시간 오케이. 반까지니까. 네네. 이제 5 코스 레슨. 전체에 대해서는 또 피곤성을 얘기해. 네, 이제 요거 이제 문제 있는 거 간증하는 거 요거 3분 간증.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그리고 해결 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요런 이제 군 간증 외에 요런 간증들도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그때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툴로 도구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요.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 다음 주에 오이코스트 전도 주일 이렇게 하셨죠? 오이코스가 뭐냐면은 가정 그렇게 이제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 이거를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가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 이름을 다 작성해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많으면은 50명도 돼요. 저기가 되면. 그러면은 다 작성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작성을 하세요. 내가 전화해야겠다, 안 전화하겠다 이걸 떠나서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자주 가는 야채가게 아줌마도 있을 거고, 슈퍼에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을 테고, 고깃집 이렇게도 다 하여튼 무조건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을 A그룹에 둬요. A에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다섯이냐? 저희가 일주일에 5명에게 전도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작성한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이름 쫙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 5사람을 A그룹에 넣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그룹에 또 5명을 또 적어요. C, D, E. 여러분들 명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A, B, C, D, E가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5명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 주시고 성령님 미리 가셔서 준비시켜 달라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니까 전화해서 우리 차 한잔 하자 아니면은 밥 먹자 하면서 만나요. 만나면서 간증을 합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간증.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내 부모님일 경우에는 뭐 별도로 만날 거 없이 엄마 그러면서 이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20분만 줘. 바빠도 20분만 지금 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스토리가 있어요. 아주 확신 있게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야.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그럴 때 벌써 탁 구분이 돼요. 준비된 영혼인지 아닌지가. 그러면 그래?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든가 있으면은 이거는 성령께서 준비시켜놓은 영혼이구나. 그럼 바로 복음 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거 배우셨죠? 목사님한테 훈련 받으셨죠? 바로 들어가세요. 그런 사람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알았다고. 근데 내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질문에 답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다 제시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데까지 다 이 초청, 구원 초청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간에 자꾸 안 들으려고 막 뺀질뺀질 질문, 엉뚱한 질문 던져서 삼천포로 빠지게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한국에 대해서 전도 셀그룹에서 다 관계 중심 전도 다 했는데 네. 제가 티포트를 가면 만나면서 네.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오이커스 명단작서 네. 그분들 부르팅하고 네. 기도하기 네, 그다음에 그리고 만나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도제 하는데 예. 그 마지막에서 이게 예수님 전하는 거. 셀그룹에서 하나가 틀려요. 그게 뭐냐면 초대하기인데 아. 교회로 초대하기. 그게 전도 집회나. 근데 그게 우리 미스였다는 거고요. 네.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룹이 이제 거기 형성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왜 우리가 세투스라는 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라는 저희 이제 단체에서 복음 전하는 툴로 그거를 이제 계속 훈련을 저희 선교사들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까지가 다 훈련되셨다는 전제에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데리고라도 오셔야지. 근데 우리 T40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내가 가서 내가 전해서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게 T40의 핵심이고 재생산. 이게 바로 재생산이거든요.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지 이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안 놓으면 걱정해요. 우리 조카가 10년 만에 아기를 요번에 낳았어요. 모두 다 걱정하고 기도하고 낳은 아기예요. 아니 10년이 됐는데 결혼하고 10년이 됐는데도 아기를 안 낳는다. 이거는 어디가 아픈가? 잘못됐나? 걱정이잖아요. 이거 교회도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는 자라고 재생산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재생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 리스트에 이 사람들 다 전했어요. 근데 한 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기는 다 안 맺어요. 그러면 이 한 명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왜 전도해야 되나? 누구에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 사람한테 그거를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이 오이코스 리스트 요거를 작성해서 이거 ABCD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의 다 교회 친구들, 교회 식구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근데 새로 믿는 사람들은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누가 가겠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오이코스 리스트 작성하게 해서 바로 이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오이코스 리스트 내 주위에 그 사람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이름들 다 적게 해. 그 다음에 ABCD 나누게 해.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게. 나 혼자 못합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아니면 정 안 된다.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처음에는. 아니면 내가 같이 가서 내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이코스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안 믿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여기 또 가냐?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체 다 들었는데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간증 듣다가 거절해가지고 그냥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이미 내가 시도했는데 아직 아니면 여기는 그냥 놔두시고 다음 주에 B그룹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기서 다 안 믿었다. It's okay. 네, 여기서 저희는 몇 사람을 새로 만났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만남 중에 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들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이거 조사할 때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나서 내가 간증을 했는데 아예 듣기 싫어. 그리고 그냥 애저녁에 그 거절하는 사람은 아유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자기 복 자기가 짜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만나서 같이 뭐 차를 마시든가 뭐 식사를 하든가 그래서 간증했어. 그랬더니 관심 갖는 거. 아우 내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 썩여 이러면서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래 다른 거 요즘 세상에 다른 거 없어. 이제 우리 엄마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자녀 망하지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엄마가 먼저 믿어야 돼. 내 얘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복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들었어. 영접해.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바로 또 이거 왜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거 또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다려야 돼.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C그룹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강남 지역만 해도 8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해줘야 돼요. 먼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다 하고 나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먼저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먼저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오이코스 리스트,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할 때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노방전도, 뭐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할 때는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평안의 사람을 찾는 게 있어요. POP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중국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person of peace라고 평안의 사람이라는 단어로 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 보면은 그 참 나한테 잘하시는 호감을 갖고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데 어머나 수고 많으시다고. 안 믿는 사람인데 어머 이렇게 더운데 수고 이거 뭐 물이라도 한잔 하시라고 그리고 생사라도 사주고 이런 사람이 꼭 나와요. 그쵸? 안 믿는 사람 중에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평안의 사람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 호감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막 왜 전화해가지고 이 집 저 집 전화해서 막 오게 해요. 복음 듣게 하려고. 이거 좋은 소식. 이 사람들이 평안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평안의 사람 주위에 수많은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사람을 요거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요거 훈련을 시켜주잖아.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없을 것 같지? 있어요. 선교지에도 많고 이 한국에도 있고 저는 제가 평안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평안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평안의 사람은 성경 안에 누가 평안의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고넬료. 네, 아이고 좋습니다.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이 평안의 사람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빌립보의 간수장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 사람도 평안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많아요. 백부장 고넬료.
세리도 있고 뭐 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그 평안의 사람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 막 무시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니죠. 그 뭐 고넬리오나 또 뭐 빌립 간수나 자주장사 루디아나 예, 삭개오도 싫어했잖아요, 세리. 네. 근데 고넬료는 평판이 좋았죠.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도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도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의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그냥 저절로 평안의 사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거나 집에 있으면 못 찾잖아요. 나가야 돼.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뭐 하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딱 그러셨어요.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우리를 내보내셨어요. 그 권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같이 기도해요. 그 사람이 필요가 뭐예요?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 그 사람이 아파요?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놓고 기도해.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든 간에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복음을 선포할 때 이 평안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평안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팍팍팍팍 확산되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청년팀 하신 아저씨셨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인데 이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매달 보고를 이번 달에는 한 40명 예수님 영접했다고 보고가 오고 50명 영접했다고 보고가 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요 180명인가 160명? 제가 죄송합니다. 그 160명인지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신 아저씨인데 아주 저기 하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했어요. 진짠가? 이게 그냥 하신 건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노트를 보여주시는데 여기다가 빽빽하게 이 아저씨 동네 사람 이름을 다 적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그 고향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시기 전에 이 명단을 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했대요. 이 이렇게 적은 명단을 놓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저희는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있었을 때는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도시 2개가 이렇게 연결된 남쪽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 전체 다 통틀어 봐야 300명도 안 되는, 반경 뭐 몇 시간 거리에 300명도 안 되는 되게 조그만 남부예요. 남쪽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근데 거기는 한국에서 옛날에 우리 미군들하고 결혼하셔가지고 30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한 20년, 30년 동안 한국말을 안 하셔가지고 한국말로 잊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이제 교회를 이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성격들이 강하셔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그분들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때는 이 오이코스 이거를 몰랐었어요. 근데 전도하는 차원에서 너무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게까지 이제 여기다 다 적고 기도하고
근데 웬만해서 나오는 분들이 아닌데요. 저희가 거기서 2년 반 하고 시카고 학교 때문에 시카고로 옮기는데 나중에 저희가 방문회를 갔는데 거기 성경책에 적어 이름 적고 기도했던 분들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 강하신 분들이 이게 참 그냥 저기 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시면서 다 적고 그 사람들 이게 혼자 안 되잖아요. 그럼 목장이 일을 하시면 돼요. 같이. 네, 그룹으로 5사람 안 돼? 일주일에 한 사람을 목표로 두고 목장이 한 사람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요. 그냥 폭탄을 거기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폭탄. 여러분들의 노력, 뭐를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 붓잖아요. 해주셔요. 그분을 성령께서. 물론 거절하는 숫자는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는 다반사고, 근데 그분들이 자기 복을 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교회 이 강남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네. 아니 질문 있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훈련하셔서 회의에 예. 우리 영접한 자가 네.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감정이 있을까요? 요 간 믿은 사람? 네. 근데 감정을 해야 되죠. 왜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체면상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예수님을 누구든지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이게 웃은 것 같죠? 다 믿을 것 같은데도 결단코 이 결심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어디에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문제 해결점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요 믿었잖아요. 이 사람 이거 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네. 왜 누구에게 어떻게 그럼 여기 간증을 어떻게 할 때 간증문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다 필터링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첫 번째 훈련에서 다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오래 믿은 우리도 네. 재생산을 잘 못하고 어려운데 네네. 이제 한 영접하고 며칠 안 지난 사람이 네. 확신을 갖고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권하고 영접하고 이게 그건- 가능하고 그건- 열리는 새신자는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네, 최고 잘하고요. 제가 아니는데 제가 마무리. 그렇죠. 그거는 이제 훈련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저희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믿은 지 17일 만에 이 훈련을 배우고 나가서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보고 저도 믿자마자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예, 있어요. 또 성경에도 믿자마자 예,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도 네, 바로 예,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러면 네 시간상 기도하시겠습니다.